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통하는 자에게는 영적 지혜와 영적인 힘과 또 영적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평안도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일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망대를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있죠. 세상에 대한 이 교훈, 이걸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이 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줘야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감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죠. 근데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돼요. 그죠? 죄가 없는데도 감옥 간다니까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전혀 세상 법하고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단의 누명을 쓴 바울은 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의 머리로 세상을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그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렇죠? 흔들리는 것 그 자체가 물론 과정이겠지만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흔들리는 그 시간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인도 받게 돼요. 바울이 이 기도의 망대 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삶을 살았죠. 성령인도는 누가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인도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모든 걸음걸음, 만남, 사건, 문제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자체가 캠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모든 흔들리고 낙심하고 하는 것들이 뭐 발판 삼으면 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불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망대를 딱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허락하신 캠프 속에서 요 5가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그 말씀 속에서 최고 이종표 두란노 운동이라고 말씀 받았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 이종표가 되셨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은 잘 분석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응답받았어요. 기도가 뭔지를 실제로 확인하게 됐고, 집중의 힘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캠프한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실제로 미래가 보이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또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확인한 응답은 3부 때 소개할 겁니다. 아침에 얘기하면 아침에 듣고 아는 척하고 갈 거잖아요. 3부까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는 선택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정을 저희가 같이 이제 고려하고 돕지만 우리 핵심 멤버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분들은 주일날에 있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확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확정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 주 일본 선교 캠프형입니다. 여행 가잖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 배경이 유로굴라 풍랑을 만난대요. 그럼 대번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이번 주 비행기 타는데 풍랑 막 나나? 그렇게 메시지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시면 절대 불신앙할 수 없죠. 근데 안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아멘도 없고. 사람들 되게 웃겨요. 광풍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요. 자신감 넘치고요. 근데 광풍 만나잖아요. 옷 다 벗겨져요. 광풍 만날 때는 자신감 있고 뭘까 하겠다고 하고 광풍 만나잖아요. 바닥에 엎드려요. 그래서 광풍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할 것처럼 여러분은 늘 말씀 확인하셔야 됩니다. 광풍 만나기 전에는 온갖 강한 척을 다 하고 광풍 만나면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을 사람들 많고, 광풍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확인돼요. 내가 제자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느냐 안 났느냐, 그리스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광풍을 만났어요.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이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아, 세상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구나. 이 틀린 다수와 올바른 소수, 늘 이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문제 만난 거 보면 다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문제 만난 건데, 그렇잖아요. 저희 이번 주에도 보면 다 문제 만난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실수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온갖 핑계를 다른 데로 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핑계대는 게 뭐냐? 교회 핑계대요. 아니죠. 자기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힘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만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 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여론과 분위기로 세상에 딱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늘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향 받는데 실제 바울은 영향 받지 않았죠. 여러분은 이 올바른 소수의 축복을 누리신 자들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성도님한테 정확히 포럼해 줘야 돼요. 죄 있고 없고도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안 쓰고도 아닙니다. 틀린 다수 올바른 소수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늘 여기에 매여 있거든요.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근데 죄 없는 사람도 감옥 가잖아요. 이단이니 아니니. 누명을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많이 활용하는 목사들이 그러더라고. 봐라, 주의 종 말을 안 들으니까 광풍 만나지 않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주의 종이 맞아요. 근데 뭡니까? 바울은 기도의 망대가 있었던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 만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교역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을 필요 없어요.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복음 전하지 않은 목사 밑에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교역자 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죠. 오늘 그 말씀 전 충격이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말을 주변 사람이 안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회복되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게 캠프예요. 캠프가 뭐라고 했냐면 빛을 비추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거다.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 지금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걸 질문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에게 그랬어요. 교육자가 뭔가 성도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수용해라. 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 생깁니까? 수용하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캠프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살리는 겁니다. 지금 캠프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훈련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고 얼마나 훈련된지 확인하게 되는 게 캠프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캠프를 통해서 기관, 부서, 모든 지역, 가정, 가문 다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기간에는 막 교역자 사이에 병이 돈대요. 어떤 캠프를 많이 진행하신 목사님의 말이에요. 성도들 가정에 경제 문제 터지고 질병 문제 터지고 계속 터진대요. 이제 저 예방 오늘 접종 시켜드린 겁니다. 근데 본 캠프 날 하나님께서 집중한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응답하신대요. 저는 그 언약 붙잡았어요. 캠프 기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동안에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숨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이 광풍이라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럼 벌써 이런 시대를 살릴 지금 응답 속의 축복의 자리에 계신 거죠. 거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선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의 주인이 선주가 나와요. 이들이요, 기도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죠. 선장의 어떤 경험과 기술, 어떤 선주의 돈, 이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의 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셔야 돼요. 얼마나 근데 이게 정확한 말입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세상 전문가의 말보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바울이 영적 지혜로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안내했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이 겨울철의 지중해는 강한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따라갑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따라가요. 여러분, 이익과 편리 따라가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청정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는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한 거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광풍이 불어오는데 온갖 염려를 다하면서 다 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인가 할 때 영화 한 편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표류한 거예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 근데 그 보트 안에 있는 바켓을 잘라서 거기에 바닷물을 담고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비닐 위에 돌 하나를 같은 걸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햇빛을 받으면 수증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슬이 맺히겠죠. 이슬이 맺혀서 이렇게 모여서 여기 떨어지는 물을 받는 컵을 하나 둔 겁니다. 점점 목이 말라요. 이걸 여기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찬 걸 보고 꺼냅니다. 그걸 꺼내는 손길, 그걸 꺼내고 배에 기대서 입에 넣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컵의 물을 우린 너무 많아서 너무 쉬어서 진짜 소중한 의미를 다 놓치고 살잖아요.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너무 소중하구나. 기적이에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교회 오는 게 쉽습니까? 와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음성을 심부름하지 않고 갈등을 준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야겠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부 때 오시는 성도님들을 기적의 발걸음으로 환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홍해가 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라고 인사하셔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 안 있어요. 다 가지. 우리 렘넌트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오는 거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렘넌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젊을 때 오는 렘넌트들이 기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기죽이지 마시라고 제가 한 달 내내 얘기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죽이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유 목사님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뭐 막 편든다고 막 말하는데 더 얘기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광풍이 오면 뭐가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풍이 안 오면 좋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광풍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을 빨리 찾으세요. 내가 뭘 놓치고 있었지? 내가 진짜 이 어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절대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게 뭐지? 찾으셔야 됩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요.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시간을 잃어요. 혹시 지금 삶이 이러신 분 있습니까? 정신없이 뭔가에 끌려서 막 계속 표류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 막 쫓겨가는 막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는 기도의 망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방법도 노력도 답이 없어요. 답을 잃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답인 줄 알았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줄 알았는데 바울과 함께 탄 배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임하는 재앙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재앙을 막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바울이 소개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오늘 어떤 광풍을 만난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납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도 전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바울처럼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가는 여정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배를 탄 사람들, 실제로 바울을 핍박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이 배가 부서지면서 그 멜리데 섬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시 머물렀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그 모든
그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시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배에 탄 276명, 실제로 멜리데 섬,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뭡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셔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찢어지는지 짓눌리신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의인화한 단어들이고 하나님이 뭐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뭐라고 씁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 말이 뭐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짓눌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의인화시킨 단어가 후회지, 하나님께는 원래 후회가 없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뒤에 뭐랍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모든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뭔가 힘이 빠진다, 기도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45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달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위가 먼저가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회 일은 쉬어도 되지만 예배의 자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도요, 뭔가 이렇게 제가 많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제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대에 서거나 앞에 서는 게 가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앞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합니까? 해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일을 하는데 뭔가 진짜 노동이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예배의 중심을 다해서 오지 않고 오히려 예배 자리를 피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될수록 예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너무 제가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진권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아멘이 왜 안 나오냐면 너무 충격이 돼서 안 나온다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우리 진권사님이 목사님 아멘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충격이 돼서 아멘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제가 진권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가끔가다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했어요. 여러분 기도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있습니까? 정말요. 내가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안 되고 있다면 예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마음을 다해보세요. 힘을 다해보세요. 뜻과 정성을 다해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보세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예배를 회복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예배부터 패해요. 예배부터 준비 안 해. 예배부터 안 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하잖아요. 걸어댕기고 뛰어댕기고 일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왜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응답 못 받는 시작이에요. 이미 상태가 응답 못 받고 스스로 무응답 속에 자기를 버린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나를 인정하세요. 이게 나의 절대 불가능, 이게 나의 한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게 주셨지. 하나님 나 또 그리스도를 놓쳤네요. 또 못 누려지네요. 하나님 이런 나를, 이렇게 넘어질 것을 아는 나를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 이런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로 이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 안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새로운 힘으로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나타납니까? 내게 성령과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그분이 답하실 때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답이 올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라. 그러면 나를 볼 것이여라고 구약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과 응답 없이 살라고 하니 힘이 들죠. 오늘부로 힘이 드는 인생을 끝내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하는 그 망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번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숨은 계획을 찾는 캠프가 모든 성도들 마음에 언약으로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뜻을 찾아 이루기까지, 답을 얻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신뢰하고 대화하며 사는 24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중을 방해하며 내 안에 한계로 말미암아 넘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방해하는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완전히 발판 삼고 한 단계 더 수준을 바꿔내는 하나님 이번 캠프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